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하시리라, 교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네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백 년 우상을 섬기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행한 관역,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양심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 사람의 의, 자기의 어떤 공로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은 구속의 사업,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 죄를 씻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권력자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독특한 용어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7번 정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당시에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원어상 내용은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하는 게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아해서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9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먼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랜 전통으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을 동네 밖에 아주 외진 곳에 공동묘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집안에 그 산소를 만들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무덤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그게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의사가 진단낼 때 호흡이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귀한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효자라도 아무리 열렬하도 사람이 딱 호흡이 끊어져 죽었다 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신을 같이 살 수 없는, 반드시 다른 쪽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에 안치하든지 마당 한켠에 갖다 안치하든지 아니면 영안실에 안치하든지 반드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우리는 격리를 시켜왔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격리를 했습니다. 이 격리라고 하는 말 요즘 뉴스 때마다 자가격리, 뭐니 격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격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나 사물을 떼어놓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단절시키는 것을 격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격리의 원조라고 할까? 그게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피부병에서 알레르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이 나한 자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일단 자기 집에서 마을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켰습니다. 다른 곳에 갔어야만 살았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도소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가면 다 재화 줘요. 뜨신 밥 줘요. 근데 왜? 사회와 단절된다는 걸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시신을 격리시킵니다. 산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수의를 입힙니다. 여러분, 수의라고 하는 게 물론 천차만별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자기 입을 수의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있고 비싼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짜리 수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주고 수의를 사놔놓고, 야, 비싸니까 입고 시내 다니는 사람 봤어요? 수의 입고? 그 수의라고 하는 것은 시신만 격리시키는 용도에 불과한 겁니다. 격리시키는 용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사람을 간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 사람 얼굴을 못 보고 완전히 격리되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의차가 와서 실어 갑니다. 여러분, 다 휘발유를 가지고, 다 자동차를 가지고, 엔진 가지고 다녀도 장의차는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장의차 타고 야외에 가는 사람 봤어요? 장의차 타고 결혼식 합니까? 그건 딱 격리된 사람만 싣고 가는 거예요.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을 씻기고 석분을 하든지 아니면 봉분을 하든지 다 씌우면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냉정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수의를 입히고 간뚜껑까지 닫고 그냥 흘고 가다 팍팍팍팍 하루 종일 막 10시간씩 눌려가지고 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가 밀란 쿤테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 이제 너는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일날 흩어져 있던 자식이 다 모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납니까? 제삿날이나 추도일을 만들어서 다시 죽은 사람과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살면 끝이 나는 게처럼 보이지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3대 봉사, 4대 봉사 가는 거는 70년, 80년, 100년 동안에 죽은 사람 얼굴도 모르면서 후손하고 연결돼서 추모일과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격리시킨다고 생각하면서도 격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떠나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죽었습니다. 무슨 적당하게 예수님 기절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울고 통곡하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남은 사람은 두려워서 다락계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덜덜덜 떨고 근심하고 어쩔까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조금 후면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완전히 격리가 된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이 말씀은 가깝게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를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사망도 예수님을 영원히 격리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 속에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망이 쏠 수 없고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없고, 예수님은 3일 만에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다락방에 찾아오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낙심 중에 있던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가 하여금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다락방에 자가 격리되지 않고 낙심과 절망의 간속에 들어있지 않고 모두가 그 자리를 뛰쳐나와 부활의 주를,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부활을 주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20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린데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릴 것인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기쁨을 주시겠다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미크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크론, 형용사로 잠시 혹은 잠깐 그런 의미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미크론. 여러분, 이 미크론에다 옷 잡으시면 뭐 해야 돼요? 오미크론은 잠시 있지 않더라고, 이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더라고. 미크론은 잠시, 잠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 잠시라고 하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도 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아프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아요. 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간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어두움이 있듯이 영광이기 전에 고난이 먼저 있듯이 짙은 밤이 지나고서야 밤이 오듯이 필연적인 고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밝은 곳에 나오듯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니 앉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는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크게 이제는 기뻐할 것이다. 필연적인 어두움이, 필연적인 고난이, 필연적인 잠깐 근심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연결되는 근심, 행복으로 연결되는 슬픔, 영생으로 연결되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얘기하면서 근심과 기쁨을 알아듣고 아주 쉽게 여인의 해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입도 뿌듯하지요. 이제 나중에 되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한 겁니다. 해산날이 임박하면 그 산통이 올 그 몸서리쳐 올 그 고통, 이런 아픔, 이런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포문에 알았을 때 그 감격의 눈물, 기쁨, 그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랄까. 아기를 안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해산의 고통과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필연적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쁨이 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사가 해산한 이후에 기쁨이 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계속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들 키우면서 계속 기쁨만 나와요? 왜 머리를 숙여요? 자식을 키우면 계속 즐겁고 행복합니까?
눈물이 나오고 실망할 수도 있고 배신감도 느끼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해산의 기쁨은 잠깐인 것입니다. 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사람의 고통과 고난도 일시적으로 잠깐 오지만 사람이 갖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주는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냉대와 침매증과 매맞음과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출교를 당해서 다 가정에 쫓겨났습니다. 감옥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괴로움과 핍박과 그 매맞음을 기뻐하면서, 그 능력을 기뻐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서로 만나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지 않고 다 수인사를 하고, 김 선생, 이 선생, 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호칭을 불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도 김상, 이상, 박상 그렇게 불러줍니다. 제가 일본 가면 항상 김센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목사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목사가 별로 없어가 그래요. 김센세이라 그래요. 김우상 그래요. 김우상 고래와 카메라 됐을까? 이 카메라가 맞습니까? 이게 카메라입니까? 이런 얘기야. 고래와 소래와 됐을까? 이렇게 말해요. 김상이라 그래, 김상.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성이 많은 사람이 김상, 이상, 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참 90%가 김상, 이상, 박상 놓고 울상밖에 없어요. 다 얼굴이 울상들이야. 왜 그렇게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도 다 얼굴은 죽을 사이고 울상이들이야. 울상들이야.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잠깐 있는 괴로움, 아픔 그 한마디 들으면 죽을 상이 돼가지고 인상 쓰고 돌아다닙니다. 사람 만나려면 겁납니다. 나무토막처럼 딱딱하게 덤비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일로, 일로라 그랬어요. 그 뭐죠? 집에 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썩내면 그만큼 늙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그 사람의 보약이고 양약이고 얼굴을 빛나게 하고 화장빨 잘 바른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록펠러가 덩치가 커가지고 자기가 그 군인이 돼서 장군이 되고 싶다,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하는 것마다 손대면 잘 때가 43살에 이미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어버렸어요.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다가, 잠도 안 오고, 머리털은 일나면 빠지고,
자꾸 피부에 이상한 게 돋고 이렇게 소화도 안 되겠어 병원에 갔더니 그 당시에 병원과 지금 병원 어렸을 완전히 수준이 달랐겠죠. 가니까 의사가 종일 진단하고 4년 내지 5년밖에 못 살다 진단하고 그게 43살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럼 너무 절망했어. 자기 이제 뭐 교회 목사님한테 나 이제 인생 이렇게 됐다. 그렇게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권해준 거예요. 남은 생에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베풀고 섬기면서 보람되게 사시오. 돈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야, 명언이에요. 돈을 버는 것은 뭐요?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렇게 줬어요. 이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그러면 이제 내가 돈 버는 거 밑에 직원들이 하니까 나는 이제 쓰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과원, 양로원, 곳곳에 도서관, 대학교만, 교회당 엄청 수백 개를 세웠습니다. 그건 뭐 조그만 학고방 같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세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공부해서 받았을 때 그게 시카고 대학에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있는 신학 대학원하고 바로 옆에 시카고 대학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졸업했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 그 어마어마한 채플, 파이프 오르간 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기증자 록펠러라고 돼 있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기증을 했어요. 록펠러가 기증을 했어요. 세계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마치나 장로님 한 분 내한테 뽑아줬어요.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록펠러가 대단한 사람인지요. 1917년도부터 중국에 우리 6.25 전쟁 나기 30년 동안 중국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록펠러가. 전부가 다 기증을 한 거예요. 대학에다가. 한의학을 중국이 발전시켜달라. 평민들을 교육시켜달라. 오래된 이 문화를 좀 개발해달라. 해서 그 당시의 돈으로 30년 동안에 8억 이상을 투자했다. 그 돈 가치가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8억 이상을 투자했어요. 8억 달러. 우리로 말하면 1조 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도 관심을, 온 세계 이분이 기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이제 외교를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갈 때 이 손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넬슨 록펠러를 데리고 간. 그 당시에 손자가 뉴욕 주지사로 있었어요. 그걸 데리고 갔는데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록펠러의 손자다 하니까 중국의 그 주울레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극진하게 이 사람을 대하고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중국을 위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 우리 대학을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웃으며 즐겁게 살았어요. 밝게 살았어요. 목사님이 밝게 살고 봉사라 그래서 밝고 즐겁게 살았는데 43살에 5년밖에 못 살았다는 사람이 98까지 살았어요. 98.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화해자로, 중재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모든 것은 필연적인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한부의 고난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분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1년에 약 10만 명 이상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